성경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몇 분간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목합시다. 영원한 영광을 주목합시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에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후에 쓰여졌는데 바울 사도의 개인 경험이 많이 있는 자서전적인 서신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도직의 변증에 대해서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서두에서 바울 사도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4장, 6장, 11장, 12장에 펼쳐져 있는 바울의 고난 목록들은 당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바울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고난받는 사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감옥에 많이 갇혀 고문을 겪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이방인들에게 태장이라고 하는 로마식 매질을 3번 맞고 돌로도 맞았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못 자고 배고파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반대했던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초라한 행색, 외양의 변변치 못함과 말솜씨의 어눌함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환난과 고난에도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 자신의 고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겪는 고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넘쳐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의 일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소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의 몸으로 운반하는 사람은 겉사람은 고난당하는 죽음의 힘으로 피폐해져 갈지라도 그 속사람은 그의 고난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17절의 말씀에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가볍고 일시적이지만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영원하고 큰 영광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바울 사도는 넘치고도 넘치는 영원하고 큰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 영광은 종말론적으로 미래에 완성되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현재의 보증이 되시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된 것이죠. 이 말씀은 이후 5장의 일시적인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의 영원성으로 이어집니다. 영광이 영원히 충만하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처럼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개 외적인 것들이고 결국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과 빛으로 새롭게 되고 지속성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본다면 삶의 고난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현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에 이 주목하다는 그냥 보다, 바라보다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 시선을 고정하다라고 쓰여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뚫어지게 응시해서 보고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죠. 여러분과 제가 삶을 바라보는 목적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눈앞의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외적인 자랑들, 명예, 권력들일 수 있죠. 누군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체들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삼는 이들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의 실체를 바라보고 고난 위에 비추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이 땅이 아니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땅의 것에만 매이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목하다는 뜻의 헬라어 스코페오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을 요구합니다. 곧 그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사라져가는 것과 남아있는 것을 구별해서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해하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에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사도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영광과 생명과 자유를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몹시 괴롭고 힘든 일 또는 겪기 어려운 고통을 말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전쟁 등으로 삶에서 부딪히는 커다란 장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겪고 있는 이 고통의 큰 장애물을 잠시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니까 쉬이 여기자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슬픔으로 숨을 쉴 수 없이 먹먹해진 가슴을, 마냥 사라져버리고만 싶은 절망을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 절망, 우리가 겪는 고난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알아줄 수도 없지만 한 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내가 겪는 고난을 내가 다 알아.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위로자이신 주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후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봉산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보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굴복하여 죽음에 내맡겨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날이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인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